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반면에 나쁜 사람들이 세워지면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두 반열이 있었는데 하나는 감독이요 하나는 집사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의 감독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하며, 또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재직들, 집사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냐? 이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식사 때 식사하는 사람들의 시중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물을 좀 주시오 그러면 물을 가져다 주는 옆에 있는 대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행하는 사람이 이 디아코노스였고요. 디아코노스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는 배 아래층에서 노짓는 사람들, 그래서 수에 서 있는 사람이 북을 치면 그 북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디아코노스, 곧 재직이라고 문자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인가 하고 그를 쳐다봤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내 수하가 있는데 저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실 것 없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교회의 재직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며, 그렇게 행동할 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은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직들은 성경에 성령으로 감동된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재직, 교회의 집사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구이연에 대해서 다른 역본을 보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한 입에 두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일구이연은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지는 그런 재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일구이연하면 안 될까? 그것은 교인들의 말은 이 교회를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교인들의 말이 교회의 대표의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이지 무슨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가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법적인 대표는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야. 그래서 모든 공문서와 집문서, 땅문서에도 대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전교회 그 밑에 제 이름이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교회의 대표 맞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보게 되면 교인들의 말을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교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좀 전했어요. 몇 사람이 이렇게 있는 데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화를 벌컥 내면서 예수 믿는 것들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거래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돈 떠먹했는데 그 예수 믿는 것들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금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고 교회의 직분자고 또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헌금할 돈은 있으면서 내 거래대금은 떼어먹었다고, 그렇게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예수 믿는 것들의 말을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먼저 욕먹은 거야.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예수가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믿는 것들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믿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이 믿을 수 없는 공동체로 그렇게 매도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 말이 교회의 신뢰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 내가 내 말 한마디와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를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재직들은 일구이연하면 아니 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일구이연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구이연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 이건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건 돈을 떼어먹힌 거다라고 포기하기까지 그냥 금세 포기했겠어요? 돈 달라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사업장에도 찾아갔을 수도 있고 집에도 찾아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다양한 방편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떼어먹혔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까지 몇 번 정도를 달랠 것 같으세요? 달라고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 10번 이상은 달라고 그럴 겁니다. 10번을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주는 걸 보니까 저놈이 떼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10번을 달라고 그럴 때 어쨌든 달라고 그러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한 달만 기다려, 한 달 있다 내가 줄게. 또 한 달 지나서 왔는데 그 돈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쓸 때가 생겨갖고 그러니까 한 달만 더 기다려,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내가 계속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 개인 신앙에도 이게 복이 되지 않고, 이거는 그 교회의 직분자로서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구이언하지 말라고 하느냐? 성경의 가르침 전체가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이 진실하여야 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너는 마귀 자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하는데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얘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순간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마귀의 짓을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절대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할 때 다 잘 될 줄 알고 돈을 빌리잖아요. 빌려가지고 사업을 막 하는데 이 돈을 못 갚게 되면은 그때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지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중하게 하고 철저하게 잘 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순간부터 내가 거짓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일구이언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완전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일을 이루는 사람들, 그게 경영을 이루는 거야. 경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처한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거 말을 하면 내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답변을 강요할 때 우리가 유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보하는 단어가 뭐냐면 검토하겠습니다. 결정하라고 그래도 아닙니다. 제가 이거 혼자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죠. 교회는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거짓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입에 두십시오.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는 내가 입에서 뱉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야. 제가 목회를 근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성도들에게 큰 돈을 빌려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빌려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제 땅을 팔고 제 집을 팔았지,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분당에 판교에 있는 38층짜리 집을 팔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땅들 여러 필지를 교회가 어려울 때 팔았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제가 성도님들한테 큰 돈을 빌려오라고 그러지도 않고 빌려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돈을 빌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바로 갚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이 한나 여전도에 헌신 예배 했잖아요. 근데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헌금 이게 하도록 하시오 얘기를 했더니 돈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한대요. 그 헌금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김권사에게, 우리 교회 김권사님 많습니다. 김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거를 헌금했어요. 제가 그거를 주일날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언제 갚았겠어요? 어제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빨리 갚냐 하면은 이거를 안 갚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집에 가서 챙겨가지고 딱 와이셔츠 주머니에다 미리 생각날 때 넣어놔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좀 지나가면은 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 딱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와가지고 바로 갚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져야 하는데, 특별히 돈에 철저해야 합니다. 돈 빌려 가고 안 갚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를 그걸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일구이연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신뢰가 요즘에 조금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거기에 많은 역할을 했느냐 따지고 보면 제 역할도 있고 여러분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구이연하지 않는 좋은 재직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좋은 재직은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